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꼭 외우거나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신 뜻이 모든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길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비결과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아마 걱정과 염려가 내가 하루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틈만 나면 걱정하고, 틈만 나면 염려하고, 아니면 바쁘게 일하다가 잠시 멈추면 아마 그런 걱정, 염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의 아마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의 미래는 평안할까? 이대로 계속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 자녀들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잘 클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온통 이런 것으로 우리는 염려하죠. 그 이유가 왜겠습니까? 누구라도 확실한 답을 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 답을 모른다라는 거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에,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죠. 여러분, 그걸 답을 다 안다 그러면요, 여기서 염려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론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로 충분히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걱정이 과하면 오늘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현재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과하면, 그것이 내 생각에 전부 차지하면, 다 차지하면 오늘이 너무 불안합니다. 현재가 너무 흔들린다는 거죠. 일본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표적인 걱정을 통계로 계산해낸 그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걱정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최소 90% 이상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대는 99%까지 아니겠습니까? 최소 90%는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가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는 겁니다.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의 걱정을 종이에 다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를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적은 그 종이에 보니까 그 염려하는 부분들을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 일본이라는 특수한 아마 지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40% 있는데,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재난에 대한 걱정, 이게 40%. 100명이면 40명이 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항상 지진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거를요 40% 동안 하루 종일 40% 있는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30%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30%가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도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일, 그거를요 30%가 걱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12%,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이 10%,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걱정이 겨우 8%. 이게 사람들이 하는, 뭐 다 다르게 수 있겠지만요, 보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류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연구는 다 다르지만 대부분 걱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겨우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10%인데 90%를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90%의 고민을 내려놓고 그 10%에 집중해라라는 겁니다. 그 10%를 시작해라라는 것이 그 연구 결과에서 우리에게 이 권면하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랄 수 있느냐? 이거는 염려해도 네가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그걸 염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런 염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 정말 정작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에너지를 빠져가지고는 도무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어떤 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라는 이 분별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일로 나타난다고 하죠. 두 가지가 뭡니까? 감추어진 일이고 나타난 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뭡니까? 뭐가 감추어진 일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데 우리에게 감추어진 모든 것, 즉 우리의 미래나 현재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걸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우리는 모르더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감추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마주할 모든 것입니다. 직업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성공이나 실패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는요, 다 감추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없죠. 여러분의 자녀가 분명히 성공한다, 성경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장수한다,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감추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안에는 다 있다는 거죠. 다 예비됐다는 거죠. 단지 우리만 모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르는 일에 알려고 애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그걸로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는요 그냥 동전 몇 푼에 사고 파는 정말 가치 없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참새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감추어진 일이잖아요.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참새가 떨어지지 아니할지는 하나님께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떨어지는 것, 이것이 참새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하느냐, 이렇게 가치 없다고 여기는 참새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데 너희들의 인생에는 그게 없겠냐라는 겁니다. 너희를 인생을 향한 계획이 내게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므로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현재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지금 나의 상황을 보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속된다면 과연 내가 하는 일 잘 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현재를 보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겁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다 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뭡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는 그곳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감추어진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감추어진 일에는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미래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실패나 그 모든 일을 대할 때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실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는 그 마음과 계획을 변경하셨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아닙니까? 감추어진 일은요,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은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알고 싶은데, 나의 배우자가 주님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좀 알고 싶은데,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가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지를 너무너무 궁금한데 왜 안 알려주실까요? 왜 감추어 주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더 이상 너를 신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그게 이름 감춰주신 목적이고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이 여러분 그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습니까? 집도 절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서 불렀습니까? 비빌 언덕도 없어가지고 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도 잘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과 친척 집에서 이미 기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냥 거기 있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고향 친척한테 자기 있는 거 팔고 나는 사고, 그 당시에 그러잖아요. 친척끼리 주고 받고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키웠습니다. 농작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팔로를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친척들이 다 사주니까.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게 혈연 공동체 아닙니까? 몇천 년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어디 팔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친족과 형제들이 다 팔아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시족끼리 뭉쳐서 사는 겁니다. 형제끼리 뭉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고생만 시키려고? 그냥 이리 어디로 갈지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이제 너 가지고 있는 지혜, 힘, 그것만 믿고 이제는 좀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좀 살아라. 하나님 믿고 좀 살아라. 하나님만 좀 신뢰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말도 안 듣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걱정하죠. 염려하죠. 그건 네가 할 수 없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자꾸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 도와주셔야 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감추어진 일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안 흔들렸을까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재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방랑자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해야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저 하늘을 봐라. 별들을 봐라.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봐라. 왜 이야기하신 겁니까? 네가 현실을 보면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너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너 이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갈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이 모래를 봐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걸어간 이 아브라함, 여러분 광야에서 홀로 죽었습니까? 자식 없이 그냥 끝났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다 받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감추어진 일, 될지 안 될지, 성공할지 안 될지, 그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4살 때 천연두에 걸려서 시력을 거의 잃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부모가 항상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불운이 계속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정신 이상자가 되더니 갑자기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4살 된 하나뿐인 아들이요, 똑같이 자기와 함께 천연두에 걸렸는데 죽어버립니다. 자기 혼자 남았죠.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약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겨우 내가 내 힘으로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았는데 그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위로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 남자의 삶의 유일한 낙은 그나마 남아있는 낮은 시력으로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시력이 약했던 그는 별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서, 별이 위로가 되는데 저 별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더 관심이 가지니까 더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이 낮은 시력으로는 도무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한 것이 만원경입니다. 그 만원경을 가지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저녁에 그것만 계속 보다가 그 천체의 법칙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여러분 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인 케플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법칙은 험난한 인생 가운데 별을 통한 위로 가운데 탄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 수 있는 그 위로 하나만 있으면요, 사람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해놔도 그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 있으면요,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 한마디만 있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로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일을 위로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여러분 살아갈 때 그 감추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될 때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아니라 그럴 때는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건 뭡니까?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나타난 일이다. 나타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죠. 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그렇게 부정해지면 안 된다. 너는 우상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뜻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밝혀주셨잖아요. 나타내 보내신 겁니다. 금과 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위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갈 거다. 다 알려주셨잖아요. 나타내 보이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십시오. 나타낸 일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다시 말하면 그 나타나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에게 속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속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타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다 속했다는, 우리에게 속했다는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추어진 일을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걸 모르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살아라고 하신 일, 그 뜻을 알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 뜻으로 살아내려고 막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 알잖아요. 부자 청년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켜왔고 알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알았으면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아왔으면 어떻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없어서 무엇을 해야 도무지 영생을 얻을까요? 나는 아직까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을 말하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나타낸 일을 말하니까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부족한 게 뭘까요? 너희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지킬 만한 것은 지키겠지만 너 부담되고 지킬 못할 것에 대해서는 뭐 마음 닫아버렸잖아. 너 지킬 만한 것만 지금 지켜온 거잖아. 정말 어떤 것은 네가 그 앞에 서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지 않고 있지 않았냐. 그 부족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게 이런 뭡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 사람이 다 가난해져야 되는 겁니까? 다 거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죠. 너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많으면요 죄를 짓습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이 청년에게 걸림돌입니다. 어떤 걸림돌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지조차 불확실한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재물에 대한 가치가 더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가도 이 재물은 포기 못한다는, 그게 이 청년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고 할 때 슬픈 기세고 되돌아가잖아요. 재물의 가치가 더 있으니까.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을 얻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가치는 재물보다 더 낮은 가치에 두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가 정말 그렇다 그러면 증명해봐라.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한번 따라와봐라. 빈손이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너 하나님의 나라를 너 이미 소유했다는 확신이 들 거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나타난 일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기고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뜻을 안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알고 애를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는지를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죠. 왜 분명히 나타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소홀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알려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이미 알려준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요, 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패역함 때문인지, 나의 게으름 때문인지, 나의 나태함 때문인지,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그런 건지. 물론 안다고 다 다를 수 없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안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지금의 것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르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지금의 일에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 그런 기도는 안 합니까?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를 고민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해 보려고 합니다.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제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취직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지식들을 가지고 주어진 직장에서 잘 적용하며 일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뜻에 따라 직장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취직을 하게 될지, 언제 하게 될지, 어떤 회사로 가게 될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장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올려줘야죠. 하나님, 저 이런 직장이어야 됩니다. 이런 직장 지금 돼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언제 직장을 취직될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느 직장으로 가게 될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직장을 줬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감추어진 일에는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나타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최선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가운데 선하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미국의 신학자이며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좀 프린트해가지고 여러분 책상 앞에 좀 두시든지 아니면 거실에 붙이든지 막 하루에 몇 번 읽어보시든지 너무너무 여러분 좋은 기도문이죠. 기도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시련쯤으로 받아들이게 하옵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 세상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아마 이 리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신명기 29장 29절을 어떻게 풀어보면 이런 기도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바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앞에 여러분 허락할 때 우리가 그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미래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해 나갈 때 감추어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 방법과 길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이런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